옆 분과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지난 한 주간 비가 오다 흐리다가 그러다가 오늘 주일날 아침 아주 하늘이 파랗고 또 해가 반짝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맨날 해 떴을 때는 맨날 화창할 때는 날씨 좋은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비가 오고 계속 흐리다가 우중충하다가 해가 뜨니까 그 햇님이 그렇게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감사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어요. 그래야 불평도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삶의 자그마한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면서도 좀 원망, 불평 이런 것보다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칼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의 한 간증이 잠깐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 전체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구들이 가끔 이렇게 제 마음에 와가지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었냐면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려는 믿음의 방해 문에는 언제나 마귀가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문고리를 붙여놓는다. 뭐 얼핏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문거리들이 잘 없지만 옛날 집들은 다 창호지 문에다가 창호지를 붙여놓고 문에다가 그리고 밖에 문고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쇠로 동그랗게 된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안 사셔가지고 뭐 알 수가 있나? 동그란 고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서 그 고리를 잡아 당겨야 문이 열려요. 예? 그런데 그 문고리에다가 항상 마귀가 뭐를 붙여놓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방에 들어갈 때 거기다가 원망, 그리고 불평, 불순종, 교만, 이런 것들을 항상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에 들어갈 때에 그것에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붙여진 것을 보고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기쁨으로 경배하기보다는 믿음의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원망 먼저 하고 불평 먼저 하고 그렇게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참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문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때때로는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뭔 일 하든지 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우리가 사실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곳을 가야 된다. 그렇게 목적지를 선정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게 하셔요. 방글방글 돌아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손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일들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고 가정의 일들이 잘 안 풀린다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걸어가던 길들을 더 못 걸어가게 딱 막고 그리고 방글방글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셔요. 어느 때까지?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질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돌고 돌고 돌려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만 지나가면 아주 가나안 땅을 그들이 원하는 땅을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땅을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 가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직선으로 가면 편한 길을.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과 교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길을 이리저리로 불순종하면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원망과 불순종으로 막혀가지고서 돌아가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했으니까 불평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실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모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수치를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실수했다고 내치지 않으세요. 한 번 불순종했다고 내버리지 않으셔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그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갔어도 다시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만할 때.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사실은 에돔과의 전쟁 때문에 피해가지고 돌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원망도 불평도 많았죠. 그런데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지 아니하도록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만들어요.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죠. 군사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면 우리가 나가서 저희들을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이나. 너희들 손에 붙이마. 약속하셔서 결국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원망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우리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다시금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고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막혔던 그 길들을 다시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방황한다고 다 실은 잃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방황하면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세월들, 잃어버리는 시절들을 가지고 방황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돌아가는 방황은요, 실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성숙함을 더욱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참되고 의롭고 진실된 길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관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방황하는 그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손에다 잃어버린 것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딱 전쟁하고서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막 보니까는요. 예? 며칠 안에 들어와야 될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니까는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광야에서 갈 길을 잃어가지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길을 잃은 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보호하시고 낮에는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수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스스로 길을 찾아서 다닌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나 모압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오히려 편안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실은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때때로 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은요.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손해보는 삶들도요. 방황하고 멍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자부심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열릴 길도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고자 작정하시면 막혔던 모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닫혀진 문이 있고 닫혀진 길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쫙 그냥 시온대로가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것처럼 잘 열리다고 혹 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닫히고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닫혔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열 수 있어요. 열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 닫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이 내 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인지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 돌아가게 하신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는 것을 놓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조금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돌아가게 하면서 성숙시키려고 하는구나. 좀 더 나은 나로 발전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길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게 되니까 원래는 길들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단어를 보니까는 호모비아토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길 위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길 위에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원을 찾아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이 길 위에서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게 되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다 보면은 가끔 제가 한 번씩 좋아요하고 좀 눈여겨보는 인스타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산티아고를 지금 10번째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성분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볼 때마다 그 지역이나 산이나 골짝골짝 자기가 알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가방을 얼마나 큰 거를 메고 가는지 진짜 군인 완전 군장한 것처럼 메고서 머리에 그냥 하루에 수없이 걷는 거예요. 수십 킬로씩 걷는 거예요. 한 번도 가고 두 번.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서 자기 삶 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힘이 있을 때나 잠깐 멈춰야 될 때 시간만 되면은 그는 산티아고를 가가지고서 걷는 거예요. 지금 10번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산티아고 그 순례길들을 자꾸 걷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하루하루를 길에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그는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렇잖아요. 걸으면서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지름길은 좋지만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면 원망이 아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용기 있는 삶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이 인생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과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번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길인지 그것만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불순종으로 돌아가야 했던 길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자꾸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먼저 그 길은 첫 번째로 더 나은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가는 길들 자꾸 막히고 엉뚱한 길로 자꾸 나를 이끄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 나를 돌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길은 더 나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길을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내일 내가 어디를 걸어갈지 어떻게 걸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고 어디를 들리고 무슨 일을 해야지 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대로로 큰 길이 나 있는 평탄한 길들은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평탄하고 넓으니까.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피곤한 길이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망 속에 걷지 말고 희망 속에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지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서 때때로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걸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길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소설가 박하선 씨가 쓴 글 속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 글이 너무 내 마음속에 딱 문장이 박혀서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썼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목사님 못 가본 길이 뭘 아름다워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 문구가 너무너무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못 가본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안 가본 길을 생소한 길은 좀 두렵잖아요. 너무 생소하고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못 가본 길들을 가볼 때 내가 좀 두렵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 때문에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그렇게 여기다가 이 문장에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내가 못 가본 길들, 내가 못 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가는 길만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 못 가본 길 가보게 되면 가끔 가다 여기 이런 것이 있어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못 가본 길들을 가보게 되면 야,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네. 여기 이런 아름다운 길들이 있고 경치가 있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못 가본 길 너무 생소하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더 인도하심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길에서는 길을 잃기도 하는데 산에서는 길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는 길이다 하고 생각하고서 그 길에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길을 간대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엉뚱한 길을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차 운전할 때도 가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차 운전하면 늘 아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야 뭐 눈 감고도 정말 갈 수 있는 훤히 아는 길이지. 그리고서 뭐 얘기하다 딱 보면 엉뚱한 데로 와 있어. 그러면 빵글빵글 돌아서 다시 가요. 왜?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길 가면은요, 옆에서 막 뭐라고 막 떠들고 막 중요한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 내비게이션에. 거기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 우회전이래, 좌회전이래, 우회전이래, 고가도로래. 요것만 보면서 가는 거야. 왜? 생소한 길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못 가본 길은 내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왜? 방심하면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산에서는 길을 찾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길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108년 자랑이 아니라 100년이 넘은 우리 가평 지방에서도 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 최소한 30년에서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냥 눈만 감았다 떠도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더 얘기하지 않아도 임원교육 하지 않아도 속장 훈련교육 안 해도 다 믿음이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종종 보니까 30년 40년 믿음생활 했던 사람들이 길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심해서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방심하지 맙시다. 방심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잘한다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다 안다고.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가지고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해 드려야 될 때 예배하지 아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방심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처음 행하는 그러한 못 본 길이라고 하면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적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 TV를 통해서 광야를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TV를 보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 북쪽이지 그렇게 다 알 것 같지만 여러분 광야에 가보게 되면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해가 져야 저쪽이 서쪽인 줄 알고 떠야 동쪽인 줄 알지요. 제가 2, 3년 전에 요르단 갔을 때 여러분 광야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찌푸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찌푸차를 타고 다는데 여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다 같아. 왜? 다
산이 비슷비슷하고 가까다 바위산만 있는 거예요. 풀도 없어요. 모래사막만 계속해서 갔는데 계속해서 가서 한 40분에서 1시간 달려갔다가 거기에서 내려놓으니까는요. 이쪽에서 왔는지 저쪽에서 왔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못 나온 사람들이 그들 농담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다 사막 모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지도를 가지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쪽. 지도가 뭔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 없어요.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 지리를 잘 아는 안내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지도 가지고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집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리 갈 줄 알고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었네? 이쪽이 북쪽인 줄 알았더니 이쪽이 남쪽이었네?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에 지도자는 필요 없어도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안내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가장 평안한 길이고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전한 길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더 예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게 하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지나고 보면 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지름길인 직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이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고, 돌아가는 곡선의 길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거기에 도착해 보면 그 길이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는 항상 로마에 가가지고서 빨리 더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 시내에 중심지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직행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지름길이었어요. 직선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바로 못 가고요. 죄수로 끌려갑니다.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끌려갔는데 가서 복음을 줘야 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서 죄수로 갇혀 있어요. 지금 하루라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길거리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로마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죄수로 감옥에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곡선길로 가게 하지 말고 직선길로 가게 해주세요. 로마에 가서 전할 복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놓고서 죄수로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훗날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간수도 구원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장정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서 자기가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고요. 나중에 보니까 죄수로 있었던 그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뭡니까? 죄수로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나는 이것이 직선이고 난 이것이 곡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전도의 방법, 복음 전파의 방법은 나를 죄수로 갔다가 그렇게 감옥에 놓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에 전하는 것에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로마에 가서 막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직선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굴곡이 조금 곡선이었던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여 직선으로 모든 일들로 잘 뚫려서 가게 되면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사람의 공감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감 형성을 하지 못합니다. 힘든 성도들의 아픔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저 목사님 아들 할아버지도 목회부터 목회 목사 아들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직선으로 쭉쭉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재단에 서기까지는요 수많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굴곡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굴곡이 내 인생의 굴곡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직선으로 달려오게 했다고 하면은 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평신도들 공감하지 못할 거고 힘들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굴곡 저런 굴곡 곡선으로 오다 보니까 그 아픈 마음도 알고요. 슬픈 마음도 알고요. 어루만질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니면 3일 저녁 예배 끝나고 가끔 은혜 받은 분들 중에 한 분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렇게 목사님 우리 집에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집에 도청장치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이러이러했는데 오늘 꼭 맞는 말씀을 해가지고서 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알고 있는 날 내가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다가 내가 도청장치를 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꼭 맞는 말씀들이 전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직선의 삶이 아니라 저도 곡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만나고 이런 성도도 만나고 저런 목회자도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결 방법도 하고 저렇게 해결 방법도 하고 그렇게 함께 울고 웃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곡선으로 간다 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2편에 나왔는데 이 내려놓음 책 속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곡선으로 흐르는 강이 더 많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 직선으로 흐르는 강보다 곡선으로 굽이굽이 도는 강이 더 많은 땅을 기름지게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겨울에 물 흘러가는 그 물들이요 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물들은요 옆에 땅들을 비옥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막 이리저리 굽이굽이 내려오는 그 물들은요 이리 내려갈 때 일리 부딪히고 넘어가고 저리 부딪힐 때 저리 넘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땅 그 옆에는요 이 물을 통해 가지고서 더 많은 땅이 기름지게 되고 비옥하게 돼 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직선길이 아니라고 해도 곡선길 속에서 내 아픔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내 상처 속에서 주변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속에 원망과 교만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